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2주 만에 뵙습니다. 한 10일 동안 격리되어 혼자 지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유익한 시간이기도 했고요. 특별히 저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가족뿐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영적인 가족이기에 그 누군가가 내가 힘들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누군가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 기도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제가 원로 목사님을 잘 섬기고 모셔야 되는데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시면서 전화를 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큰 힘과 위로가 되었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해 주심과 격려에 우리 공동체의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사랑의 빚을 졌기에 또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성도님들을 더 잘 섬기고 또 영혼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다짐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저의 부재 중에 사역에 공백이 없도록 수고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우리 시무장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참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공무원들이라든지 의료진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집으로 자가 키트를 다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맥박, 체온, 또 산소 포화도를 다 체크할 수 있도록 한 박스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꼭 보건소에서 전화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잘 주무셨는지, 컨디션은 어떤지, 또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가족들도 그렇게 신경 안 쓰시잖아요.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정언하셔가지고 안부를 묻고 그렇게 정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냈어요.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소식을 듣고 구청장님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수고한 줄을 제가 몰랐습니다. 너무 고맙고 이렇게 챙겨주시고 누가 그렇게 신경 써주겠습니까? 친절하게 말입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의료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코로나는 별것 아니었어요. 아무 증상도 없고.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하루 세 끼 밥을 챙겨 먹는 것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아내가 챙겨주는 것만 먹었는데 냉장고에 있어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하와를 짝지어 주신, 돕는 배필로 짝지어 주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지만 남자분들은 여자분이 없으면 참 힘들 것 같더라고요. 서로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영적인 가족들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우리 제일순도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서로 고마운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주신 말씀이 민수기 6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에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을 축복하고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직장 동료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격리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목요일 날 장로님 사업장을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마친 다음에 장로님과 몇몇 분들이 함께 자리를 했는데 장로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삶의 스토리를 간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뿐 아니라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은 내가 사업도 잘하고 또 부유하게 사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아온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그 장로님께서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한때는 최고의 연봉을 받을 만큼 잘 나간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오해를 받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시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직장을 나오시게 되었는데,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또 자금 회전도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도 어려움 중에 여러 가지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내왔는데,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나는 너무 평안합니다. 남들처럼 많은 것을 가지지는 못했지만은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왔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그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간증을 쭉 하시는 것입니다. 참 은혜가 되고 그 장로님을 향한 존경심이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2년을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은, 가정에 평안이 없다면은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평강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번 주간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나요?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젊은 분들은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198나라 가운데에 우리 대한민국이 2년 연속 출산율 꼴찌였습니다. 자녀를 낳지 않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들이 폐교를 하게 되게 되어지고 교회도 주일학교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선도교회 영아부, 유치부, 교회학교에서 아이들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장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복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잖아요. 사자나 호랑이가 얼마나 사납습니까? 그렇지만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다스려야 하는가?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은 자기 마음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데 누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표어가 가나안 정복의 영성으로입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설교를 들으실 때에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나 질투, 원망, 불평, 불순종, 분노와 혈기, 슬픔과 상실감, 두려움, 영적 교만, 조급함, 이기심,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매주마다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 하나하나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복음으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핵이나 군사력으로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또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복음을 전하여서 가정 복음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관악 지역을, 이 서울 지역을, 수도권을 복음을 전하여서 지역 복음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민족과 열방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시대에 모든 이 지상의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제일선도교회가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원래 표처럼 개인적으로는
우리 내면에 있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버려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고 다스리고 정복함으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외적으로는 복음으로 가정과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기심을 정복하라. 우리가 정복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기심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3일 만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지금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지휘관을 불러놓고 너희들은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양식을 준비하라. 그리고 3일 안에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너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큰 강, 당시에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이 요단강이 강 두까지 막 물이 넘쳤습니다.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려면 배를 준비하고 뗏목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를 준비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또 뗏목이나 배가 있다 할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다 할지라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나 뗏목이 아니라 양식을 준비하라. 3일 안에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지요. 3일 만에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배를 만들고 뗏목을 만들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요단에 흐르는 물을 위에서부터 끊으시고 그 요단 바닥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에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수많은 난제 앞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도, 직장 문제도, 사업자의 문제도, 영적인 문제도, 건강 문제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소개하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살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되는 내년에 내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경수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가 되었습니다.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도저히 생산 능력이 제로입니다.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사레가 웃은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기가 막히니까 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람의 생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시는 일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약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알려주지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시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집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난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3일 만에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배도 없습니다. 뗏목도 없습니다. 강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전혀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만난 난관이 홍해였거든요. 홍해 앞에서 그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은 홍해만 보았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계속 반복하지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앞에 두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조상들은 믿음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었다.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라. 내가 3일 만에 건너게 한다면 건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구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요단강을 갈라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치병, 난치병도 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주님이 친히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 몇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의사들, 병원의 원장님들이, 아주 믿음 좋은 분들이 쓴 책들을, 그분들이 수많은 환자들 치료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고백한 내용이었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 의료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 분들을 추적해보니까 다 그들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절대로 현대적으로 고칠 수 없고 치료할 수 없고 한 오래 살아도 1년밖에 못 산다고 의학적으로 진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그 난치병, 불치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1년밖에 살지 못하는 분이 10년을 살고 20년을 사는 그런 역사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학 박사들이, 믿는 분들이 마지막 결론 내린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의사는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옆에 돕는 헬퍼 역할이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의학 박사들이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난제 앞에서 많은 사람은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요단강 앞에서 길이 없다고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일 만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은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난치병, 불치병도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기심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심이 있지요.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말세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이웃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사랑하는 철저한 이기주의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가운데 혼술, 혼밥, 혼영, 혼자 밥 먹고 혼자 놀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술 마시고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기주의 아니겠습니까? 이기심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때는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심으로 또 집단 이기주의로 흘러가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논리는 남을 이겨야지 내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남이 넘어져야지 내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내 어깨 위에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이 새치기 하면은 얌체 행위이고 내가 새치기 하면은 급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이 학교에 자주 찾아가면은 치맛바람이고 내가 학교에 자주 찾아가는 것은 높은 교육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며느리가 친정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은 남편 몰래 돈을 빼돌리는 것이고 딸이 친정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은 효도라고 말합니다. 며느리가 부부싸움 하면은 여자가 참아야 돼 말하면서 딸이 부부싸움 하면은 남편이라도 따질 것은 따져야 된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남이 자기 의견만 주장하면 고집불통이고 내가 의견을 주장하면 뚜렷한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말합니다. 다 이기심을 나타내는 말들이지요. 사람은 마지막 때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기심을 어떻게 정복하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앞에 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다른 지파보다도 먼저 앞에 서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선봉에 서서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 요단 동편에 두고 그 세 지파 가운데의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다른 지파들보다도 앞에 서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의 선봉에 서라는 그 말이거든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현재 거주하는 땅에 도착했을 때에
미디안의 5 부족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12지파가 힘을 모아서 미디안 5 부족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데, 그때 가장 큰 공을 세운 지파가 르우벤과 갓 지파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면은 적의 모든 전리품들을 뺏게 됩니다. 양이나 염소, 금, 은, 보물을 빼앗아오는데, 그 전리품을 나눌 때에 전쟁에서 가장 공을 많이 세운 사람 또는 지파, 그런 부족에게 전리품을 더 많이 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가축을 힘이 많았다는 것은, 미디안 5 부족과 싸울 때에 이 2 지파가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워서 큰 공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많은 가축을 얻게 되자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구를 하는데,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은, 이 요단 동편, 이 비옥한 땅을 우리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수기 3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분노하면서 이 르우벤과 갓 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 너희 형제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싸우러 가는데, 너희들은 이 요단을 건너지 아니하고 여기 앉아서 비옥한 땅을 요구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들로 인해서 다른 지파들까지도 낙심하게 하고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려 하느냐. 모세가 그들의 이기심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 이기심이나 집단 이기주의는 다른 사람까지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세 지파에게 너희들의 이기심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낙심케 만들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어떤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다. 너희들에게 이 요단 동편을 내가 허락은 하겠다. 그 대신 너희들의 처자와 가축은 다 두고 전쟁할 수 있는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모든 지파보다 앞장서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에서 선봉에 서서 싸우라.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한 다음에 너희들이 다시 요단 동편에 와서 기업으로 얻으라. 그것이 모세가 이 세 지파와 약속하고 조건부로 허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 바로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가 차지한 땅이거든요. 이 지역은 지금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 그리고 이곳에서 너보산에서 이 여리고를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면 너희들의 세 지파는 이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주는 대신에 모든 지파보다 선봉에 서서
전쟁을 하고 다른 지파가 기업을 다 분배받으면 그때에 너희들이 다시 이 지역으로 와서 가족들과 함께 살라라고 모세와 약속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지도자가 바뀌었잖아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놓고 하는 말이 전에 모세와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그 약속대로 너희들이 선봉에 서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쉽게 풀어서 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되신 줄 믿습니다. 혹 이해가 안 된 분들은 제게 오시면 제가 지도를 설명을 드릴게요. 언제든지. 세 번째로 하나 되는 공동체.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세 지파가 약속한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약속했거든요. 이제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여호수아입니다. 얼마든지 이 세 지파가 약속을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 처자식을 두고 또 전리품, 모든 가축을 두고 전쟁의 선봉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전쟁으로 나간 다음 사이에 이방인들이 이게 침략을 하게 되어지면은 처와 자녀들이 죽게 됩니다. 가축들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이 부담이 있지요. 그리고 전쟁에서 맨 선봉에 서면은 제일 먼저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뭐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지금은 뭐 어디 피난 갈 데도 없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고대에는 선봉에 서서 칼과 창으로 싸우다 보면 제일 앞에 있는 선봉에 서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지파는 모세와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정복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개인 이기주의든 집단 이기주의든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기심을 철저히 깨트리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며 사는 이타적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심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이기심으로 이 땅을 달라고 했지만은, 요단을 건너가지 않게 해달라고 했지만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기심을 극복해 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 지파들이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가라면은 우리가 맨 앞에 위험하지만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17절도 말씀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변함없이 순종하겠습니다. 모세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 지파는 요단 동편을 차지하는 특권을 먼저 누렸던 것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이 말은 특권층들은 많은 것을 얻고 누리게 되지요. 그만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어떤 특권층 인사들은 누리는 만큼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란 말이지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게 그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가 있는 자리를 이용해서 서민들이 평생 꿈꿀 수도 없는 수많은 이익을 얻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든 장로님이든 주어진 그 위치가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낮은 자리에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될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든 교회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국가가 부여한 권력이 있다면 그 권력으로 국민들을 더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선거 때만 공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그립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영국에 두 명문대학이 있는데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입니다. 그 학교에는 전쟁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 동문들의 사진을 다 걸어놓았다고 합니다.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제일 선봉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친 그 동문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그런 사람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6.25 때 그런 일화가 있었다 그럽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 당시에 지도층 인사들 자녀들은 전쟁에서 다 뺐다는 것입니다. 또 후방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 아들을 안 보내도 되지만 한국 전쟁에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도층 인사들은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를 또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개인주의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낙담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서민들이 평생 모아도 마련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그런 부를 누리는 자기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시대의 정치인들이 국민에서 진실로 섬기는 그런 지도자들을 아마 대부분 국민들이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심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로벤, 갓, 므낫세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세 지파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고 격려를 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18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지파들이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하며 당신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지도자를, 리더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여러분, 우리 사람들 가운데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기심은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격려는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한 말 들으면 덧붙여서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옳지 않습니다. 허물은 덮어주고 서로 돌보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교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공동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제일손도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체들의 허물은 기꺼이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선에서 끝내십시오. 여기저기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선행은 아낌없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그런 신앙적으로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기심을 정복할 때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참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문자로 어떤 분은 전화해 주시면서 목사님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좀 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서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쉬십시오. 참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척 서인도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최고의 설교자라고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설교를 잘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설교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부임하면은 설교 잘 못한다고 쫓겨가기도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잘 원만하지 못해서 또 쫓겨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몇 교회를 이렇게 정착하지 못했던 분인데, 이분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에반젤리컬 프리교회에 부임하게 됩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미국의 최고의 명설교자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분의 간증에 보면은 본인을 그렇게 성장시킨 그 원인이 한 분의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설교를 잘 못하니까 설교하고 나면 성도들의 반응이 냉랭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에 한 성도가 와서 그 척서인돌 목사님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매주마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에 생명을 걸고, 그래서 많은 영혼을 살리게 되어지고 책도 많이 쓰시고 미국을 대표하는 명설교자가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격려, 지적하고 왜 그 모양이냐,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가 아니라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사람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도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을 격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아이들을 돌보는 우리 교사들 아낌없이 칭찬하고 격려하십시오. 또한 우리 샘터장님들, 샘터 가족들이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샘터는 왜 이 모양이라가 아니라 샘터장님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제가 더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샘터 가족들이 샘터장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목자장을 격려하고, 지역 회장님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이기심을 극복하고 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